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다음에 4가지 반응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든지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지든지 아니면 몸을 움츠린 채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기다린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위기에 맞서 그것을 유용한 것으로 바꾼다든지 한다는 것이요.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 이야기를 통해 수없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분명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부천 동광교회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닫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할라치면 괜스레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늘어나는 확진자들 소식을 들을 때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이러한 고난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9편은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슬픈 시 중에 하나라 일컬어지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인생의 무상함과 눈물과 애통과 죄 고백, 그리고 참회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위기에 대처하고 고난을 겪어내야 하는지를 그의 시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위기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언행을 극히 조심했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시의 마지막 절을 보았을 때 다윗은 당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죠.
심지어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녀야 할 지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입을 열었다 하면 불평과 원망은 물론이요 독설과 악담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극한 고난 중에서도 먼저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그의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악인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였으며 더 나아가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아꼈지요. 어쩌면 다윗도 선한 말, 정당한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인내하고 침묵함으로써 그의 언행을 조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언행으로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소서라며 자기 반성과 회개의 고백만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는 사람은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자기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두 번째로 다윗은 위기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여 침묵함으로 인해 그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함이 복받쳐 올라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들끓는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죠.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의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의 날이 겨우 손 한 뼘 길이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없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결국엔 허사에 불과하다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다윗은 사실 모두 아시다시피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온 아주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는 자만과 교만에 치우치지 않았죠. 고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위기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헛된 과시, 환영, 착각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 허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한 허상에 온갖 거칠애를 합니다. 헛된 일에 소란하며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재물을 모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림자처럼 곧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자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무와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은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허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써 고난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헛된 일에 분주한 그림자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일에 분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느냐에 따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시기가 무사히 지나가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시편 39편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